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 내용이 있고요. 9절에서부터 14절에 전쟁으로 나갔을 때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룩에 관한 이 메시지죠.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자,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자 역시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 기타 이웃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2장에도 이 거룩에 관한 말씀 우리가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음행에 관한 이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22장의 거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거룩에 관한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회에서 제외된 사람이 1, 2절에 이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금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이 고안이 상한 자라 음경이 잘린 자는 뭐냐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종교에 따라서 고의로 거세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이방인에게 마음이 이렇게 빼앗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 사생아도 그냥 사생아가 아니라 이방 종교와 이방 종교 신앙생활 가운데 거기 보면은 그 신전에서 이 음란의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자식들이 난단 말이죠. 바로 그런 자를 이제 이 사생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어떤 외모로나 이런 것들로 아마 이렇게 구별도 할 수 있는,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항상 정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공동체에게 관한 규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 혼합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개인적으로는 죄악을 품고 예배하는 행위들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찌 그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1, 2절은 공동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6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댑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 사람은 발람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갖다 아무리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만큼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사람들의 어떤 그 저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렇게 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6절에 뭐냐면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래요. 왜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깨버린 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거죠. 심지어 모압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이 정말 이 광야길에 있을 때 아주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 8절에 보면 에돔과 거기 나온 사람, 그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에돔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총에 참석할 수 있게 하라 했다. 왜냐? 거기 보면 에돔은 너희 형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애굽은 너희가 객이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 당장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겠죠. 여호와의 총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혼합 종교를 일삼는 사람들과 어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악을 행한 그런 사람들과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냐 이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약에서 그 고린도 이 후서에 보면 6장과 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바알이 어찌 할 수 있느냐, 섞일 수 있느냐, 또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도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너의 육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너의 영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데서 깨끗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과 영을 항상 온갖 더러운 데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육이 범죄한다고 영이 그건 육이 범죄한 거지 영이 내가 영혼이 범죄한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뿐만이 아니라 영 또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신약은 예배할 때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근데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제외되었던 고자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들 가운데 이 고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신명기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언이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무슨 메시지냐면 그 이사야의 그 56장 이어서 뭐냐면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여
그 고자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리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 뜰에서 환전을 하고 짐승을 매매하는 그런 자들에게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강도의 구렬로 바꿨다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그들이 장사치로 만들어 놓았던 그 장소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던 거죠. 다 쫓아낸 거예요. 왜요? 이사야 56장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자, 근데 모압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신명기에.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메시아의 족복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잖아요. 여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신명기 못 들어가는데 룻게는 들어가거든요. 룻게 그 룻이 누구냐면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누군 들어오고 누군 못 들어온다, 이게 어떤 이렇게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거기 사람 모든 다 못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모압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하여 결국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 7절 8절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굽 역시 이스라엘을 종로로 지키면서 종으로서 얼마나 부려먹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의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줄 것을 지금 뭐냐면 7절 8절에 지금 여기 에돔과 애굽 사람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우리들이 삼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가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라고 우리가 좀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 지금 수요일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혈로 거룩해져서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냐 이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그래요. 십자가로. 그래서 성령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이 되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 몸은 어느 때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할 때 하나가 돼요.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도 뭐예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그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엄습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룩이라는 개념이 뭐에 돼요? 항상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거룩과 순종은 마차의 이름 마차와 똑같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은 없어요. 순종하는 것은 거룩을 말하는 거고,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구별되는 걸 말하거든요. 순종 없이 거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지만 뭘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순종함 속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성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모임에 당신은 암몬이기 때문에 안 돼, 당신은 뭐 에돔이기 때문에 나중에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신은 흠이 있으니까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 56장에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없어서 뭐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지금 제 모교 거기 그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심각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냐 계속 붙잡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니까는 이제 관심 있어 많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뭐였냐면 다리 하나를 못 써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신부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신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교수기를 이제 택해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학위 받고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신약에 무슨 그게 흠이 있는 재물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오늘 얘기했던 말씀들을 나눠줬다고요. 근데도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 요즘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마저도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외모로 외형적인 거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약의 태도가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그 거룩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무조건 단절해서 무조건 세상과 부정한 것과 그냥 단절해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고립되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계토를 형성해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그런 거룩은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거룩이라 했거든요. 오히려 죄인들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는 그 삶이야말로 거룩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아이고 무슨 백로야 까마귀 있는데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은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거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문둥병자 손을 대면 그 문둥병이 그에게 전달돼 가지고 부정한 자가 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말씀으로도 문둥병과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돼요. 근데 일부러 손을 대요. 왜 그래요? 그럼 부정한 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요? 오히려 거룩한 주님의 손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더러워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더러운 것을 만지니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구약과 신약의 거룩의 차이고, 바리새인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의 차이예요. 이걸 우리들이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거기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직장 하는데 전 직장 전체가 크리스찬이 있는 직장에 가고 싶어요. 왜? 일반적인 가면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구약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더러운 직장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무차별로 막 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분별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무조건 단절돼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려는 거는 그건 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못하죠. 저기 떨어져 가지고 일로 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되겠어요?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사람들이 되대요.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23장 1절에서 8절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 설명해 놓고, 그리고 이런 자는 3대 후에 들어올 것이다 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그 계열에 있질 않나.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자가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질 않나.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거룩함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이 세상을, 사람을 우리가 손을 대므로 문둥병자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부정한 자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부터 14절에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더구나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항상 깨끗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만이 아니라 또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만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개개인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날마다 제거해야죠. 제거해야죠. 오늘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냐, 그거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개인적인 정결함이고 12절부터 14절은 공동체적인 정결함이에요. 근데 이 9절에 뭐냐면은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전쟁에 나왔는데 간밤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밤에 몽설을 한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게, 젊은 남자는 다 있거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했느냐, 뭐냐면 정결함을 위해서 10절에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해 질 때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부정하기 때문에. 왜? 진영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부정한 자임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우리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진영 밖으로, 부정함으로 진영 밖으로 나간 예들이 많아요. 거기 강의 안에 있는데, 첫 번째 누구죠? 문둥병자는 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진영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사셀 염소를 내보낸 자. 염소 2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하고 한 마리는 어떻게 돼요? 광야로 나가가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광야 나와서 죽게 했잖아요. 그때 그 광야를 끌고 나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뭐냐면 정결케 된 다음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 아사셀에 그런 이 염소를 가지고, 대속죄 1년에 한 번이죠. 속죄일 날 가지고 나간 광야에, 사람 없는 광야에 데리고 나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들어올 때 그냥 못 들어와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들어오라 이거죠. 그리고 속죄 제물도 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어지는
뭐냐면 그 뜰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있는 반면에 진 바깥에서 속죄 제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진 바깥에서 속죄 제물을 한 사람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깨끗해 되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 있죠? 우리 유출병을 했을 때 뭐냐면 당연히 진 바깥으로 나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체를 만진 사람들. 시체를 만지면 다 부정하다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왜 제사장이 그냥 갔겠어요?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되거든요. 율법에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랬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만져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죄는 뭐예요?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접촉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더럽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기억해야만 하고, 특별히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후에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하고 정결케 된 가운데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뭔 행동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전쟁은 우리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해야 돼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오늘 이 수예배가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악을 토설해 놓고 우리들의 부정한 것을 자복하고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힘인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 14절은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 하는데, 우리 배설물은 어떻게 했냐? 항상 진영 바깥.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가장 가까워야 한다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한다. 그것도 땅을 파고 묻되 쳐다보고 물으면 안 돼요. 안 보고 뒤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요. 자, 그러면 이게 후대에 와서는 왜 이렇게 배설물까지도 이렇게 엄격하게 했느냐?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벌써 지혜로운 거죠. 벌써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세균이나 이런 부정한 것에 대해서 진영이 어떻게 돼요? 금방 전염병이 돌게 돼 있어요. 전쟁에 나왔는데 먹는 게 물이 넉넉하겠어요. 씻고 이런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쟁 나가는 사람이 수통에다가 물 하나 갖고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청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이런 요소, 진영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 공동체가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나마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위생적이고 전염병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전쟁에서 전염병 한번 돌아보세요. 무슨 전쟁하겠어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교통하도록, 성령님 교통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자유롭게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어봐요. 성령님이 어떻게 자유롭게 교통하겠어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정결한 삶 속에 우리 성령님이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절까지 이런 9절 14절에 전쟁에 임했을 때 그 태도도 정확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 또한 거룩해야 하고, 이걸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사는 게 전쟁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노랫말에는 뭐냐면 사랑도 전쟁이래요. 뭐 전쟁 같은 사랑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죠.
그죠?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 거룩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부자한 것 만지면 어우 나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향해 갑니다.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죠.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두운 이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복음이 뭐예요? 왜 복음을 전해요?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별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깨달을수록 거룩해지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수록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사랑 놀랍다. 오,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해야지.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죠, 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그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섬김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리라. 제가 만든 구호지만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섬김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그게 깨끗게 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일 날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하게 되고 나의 순종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얘기,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있어서 이웃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그 외 기타 내용들을 15절에서부터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종이 그 주인을 피하는 것은 타국인인 다른 민족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서 도망쳐온 종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탈북한 사람 중국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탈북한 사람 붙잡으면 다시 보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자멸하는 거죠.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도망온 그에게 어떻게 돼요? 16절 거주하게 하고 그들은 뭐예요? 압제하지 말지니라. 탈북해가지고서 지금 우리 한국에 왔어요. 남한에 왔어요. 근데 남한에 온 그들에게 우리 정착금을 주잖아요. 그게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압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와가지고서 인격적으로 많은 모욕을 많이들 겪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 우리 동포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인권 유린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대하고 그들이 잘 정착하고 그들이 드디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지 않았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같은 데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비롯해 가지고 부지의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복이 있잖아요. 팔복 외에. 그게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푸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계속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요. 할렐루야.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인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교 우상 그 사원에서는 매춘이 이루어졌거든요. 왜요? 거기에서 있는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신과 결합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종교들이 음란의 종교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그 신발 밑바닥에다가 그 모래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갔대요. 그러면요, 그 신발 밑에다가 나를 따라오라는 글자를 이렇게 박아놨대요. 그래서 모래로 가기 때문에 그 신발 자국에 그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음란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음란했다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폼페이 최후 거기 이 화산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거기 뭐냐면 화살 표시를 남자 그 성기를 가지고 화살 표시하는 그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옛날 다 음란. 바알과 아스타로스 신들이 다 뭐예요? 이 음란의 신이거든요. 음란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 여기서 보면 그 창기, 남창과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들과 연관해서 그 당시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자가 있지 못할지니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구나 그들이 번 돈, 헌금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선배 가운데 지금 이제 노예가 나눠졌는데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천호동에 그런 이 군락촌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일부 아침에 그 사람들이 몽청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는데 이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 없고 이 규절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전전긍긍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옛날부터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갖다 이렇게 교화하는 그런 작업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깨끗한 돈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들은 바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돈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재물을 드리는 자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자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남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겠어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건. 하나님은 오늘날에 이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내 삶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만 많이 받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건 여기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양심은 정말 화인 맞은 양심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디 뭐냐면 잘 선택해서 부정하지 않는 가운데 돈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약에도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돈을 안겨놓고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생각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섬겨야 될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 고르반 신앙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거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물질을 드릴 때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천만에. 왜요? 시편 50편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게 내 것이라 했거든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별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돈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돈이 부정한 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 탄핵 정국 속에서 너무나도 지저분한 것들을 보잖아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정말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19절에서부터 이 뭐가 나오냐면은 20절 이자 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나 20절에는 타국인에는 구워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형제를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결국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죠? 생사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배려고 이웃사랑이고 관대한 도움이에요.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 이자놀이하는, 도와주면은 도와주는 것보다 이자놀이하는 가운데 빌려주는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태도 중이에요. 자, 근데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빌리느냐, 사업을 위해서 빌리느냐,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는 생계를 말해요. 생계를 말해요. 사업을 위해서 빌려주는 것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른 부분이에요. 무조건 빌려줘야 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희년의 정신에 따라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희년의 정신에 따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뭐가 있냐면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저 사람 돈 내가 뜯어먹으리라 하면서 돈 빌려달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갖다가 항상 뭐냐면 그 사람, 어려운 사람보다 빌려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한 모습으로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좋지만 막 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빌려주니? 너 있으면서 왜 안 빌려주니? 내가 힘든데 너 왜 나 돌보지도 않니? 나 사랑하지도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매몰차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왜요? 이미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반면에 우리가 타국인은 이자를 줘야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은행에서 받는 거와 같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정말 돈을 빌려줬을 때에는 낭패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이죠. 더구나 이제 앞으로 경기가 점점 어렵잖아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TV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제. 빚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안 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단추가 뭐냐면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빌려주는 태도는 첫 단추를 잘못했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곳에는 서로의 관계가 계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천만의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 생계에 어려운 사람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금방 복음화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못 빌리잖아요. 고리대금한 데서 빌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범사인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투자의 원칙은요, 원금을 까먹지 않는 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금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이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족하는 능력을 배워서 부한테 처할 줄도 알고 가난데 처할 줄 아는 가운데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빌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피차 우리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에 서원, 하나님께 대한 서원, 21절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서원을 했냐? 더디하지 말라. 왜냐?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한 대로 실행하되 서원을 어떻게 돼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남이 시켜서 그거 안 돼요. 부모가 강제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시원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철저히 지키시니 너희도 어떻게 돼요?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공의로운 사회는 안 돼요. 말한 대로 본인이 어떻게 돼요? 따라야만 한다네요. 하나님은 항상 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노 한 적 없다. 나는 항상 예스다. 왜냐? 주님이 예스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말에 사람들이 뭐예요? 믿어줄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 저 사람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 신뢰를 저와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는 왜 해요? 믿지 못하니까 맹세하거든요. 우리의 관계가 맹세하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말하면은 그대로 이룰 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말을 막 바꿔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하면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킬지니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잘해야 돼요. 직장에 갔어요.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해서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근데 다니고 있는데 저쪽에 더 많이 준다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을 파기하고 흘러 간다. 세상에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왜요? 한두 달 지나면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금방 노출돼요. 믿는 사람 못 쓰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내 말을 사람들이 신뢰하는가? 얼만큼 신뢰하는가? 그걸 우리들이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 봐야죠.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서원 기도한 거 다 지키셨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한 것들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기도 남발, 부도수프 남발한 것들 한번 있으면 걷어다가 빨리 정산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주 깨끗하게 우리들이 출발하는 게 중요하죠. 자, 마지막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나눔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뭘 대지 말아요? 낫을 대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기만 가난하지 않거든요. 또 다른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우리 그 선배들이, 지금 이제 40대 저는 선배들이 1년에 이렇게 몇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해가 되면 장학금이 돼요.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장학금액을 갖다 이렇게 줘요. 그래서 계속 이 전통으로 지금 10년 넘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감사하죠. 최근에 어떤 우리 학생이 하니까 저 안 받아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딴 데서 나온 데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 너 참 됐다. 벌써 그 자세가 벌써 이쁘잖아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세요 그럼 그 예쁘잖아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뭐예요?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는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에 담으면 안 돼요. 손으로 이삭을 할 수 있어요. 곡식밭. 그러나 낫을 내면 안 돼요. 왜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법을 했을까요? 먹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굶어서 죽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담대히 가서 너희 끼니를 해결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 또한 지나치게 탐욕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이 배부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뭐든지 혼자 독식하면 안 돼요.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주길 바라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주는 거죠. 여러분의 헌금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몸된 교회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교회 재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항상 청지기. 그래서 나눔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함께함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또 나눔으로 어떻게 돼요? 욕심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만 섬기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나눔에 있거든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내 모든 재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깍쟁이가 부자가 되질 않아요. 깍쟁이는 깍쟁이로 끝나요. 성경은 깍쟁이가 되면 안 돼요. 깍쟁이는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요. 아껴 쓰는 건 중요하죠. 근데 왜 아껴 써요? 남을 도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렐루야죠. 근데 남을 도우려고 아끼는 게 아니라 깍쟁이라서 아끼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가 윤택하게 되리라. 몸된 교회가 더욱더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 입양하고 구제비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 많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눔이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 물질을 나누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우리 6장 6절 11절 우리 10절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성경 구절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읽어주시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6절 그러나 강의한 뒤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시에 15절부터 25절 그 거룩함을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라. 그래서 그들도 뭐 시키라는 거예요? 부정함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만들라. 특별히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